한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거렸지만 현지인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이 한 달 체험 관광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사는 것입니다. 자, 왜 한 달 살기가 인기를 끌었느냐? 무엇보다 며칠 여행으로 충족하기 힘든 흥겨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이동하기보다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 그 장소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에 내가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인도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서 또 원치 않는 이런 선택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한 젊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원치 않는 선택을 받게 되어졌고 원치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들이 끌려간 곳이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왜 이들이 바벨론에 있습니까? 여행을 간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 살기 체험을 위해서 바벨론에 간 것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에서 원치 않는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 원치 않는 선택도요, 아무나 뽑히는 이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3절, 4절, 1장 3절,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중에서 왕족과 귀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조건에 충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세계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출세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일제시대에서 성공한다, 고관대작이 된다, 관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탄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선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 뭐예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을 섬겨야 한다는 것, 아마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정치, 경제, 또 문화, 예법, 철학, 역사 이런 것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배워야 될 것들이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런 학문들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어가 아닌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서 바벨론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벨론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백성들도 다 일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창시개명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주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좋은 음식이겠죠. 그런데 이 음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런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3년 동안을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아마 그 다양하고 퀄리티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에게 드려진 후에 그 음식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이 나를 어떻게 해롭게 하거나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내가 알고 먹을 때 그것이 내 신앙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는 먹지 말라.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적성에 살고 계시는데 적성에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원해서 정말 이 적성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이러한 사연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곳은 내가 원하는 곳, 또 원치 않는 곳, 두 곳 중에 하나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머물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요, 이 자신이 원치 않는 것, 육체는 여기에 머물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 마음만큼은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머물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누구를 인식하느냐?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 몸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살아간다는 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올바로 정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오지 않을까,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울 거예요. 아니 뭐 뜻을 정했다며. 근데 그 뜻을 정한 게 뭐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좀 미친놈 아니야? 왕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상해짐이고 고급진 음식인데, 그리고 왕이 주는 저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 건데 저거를 안 먹겠다고 저 미친놈 아니야? 왜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위대한 뜻을 정했다, 결단을 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것은요 참
힘이 나오는 이런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이러한 결단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굉장한 결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한 결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정을 다니엘이 내렸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요. 누구에게 갑니까? 환관장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환관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말들이 어떻습니까? 환장하겠죠. 환장하지. 아니, 무슨 큰일도 아니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더러워지니까 먹지 않겠다고. 아니, 이 음식에 독을 탔습니까? 아니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까? 먹으면 무슨 병이 생깁니까? 아니요. 그런데 환관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환관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놈 미친놈 아니야? 아마 환관장이 그 손에서 쳐버릴 수 있어요. 아, 이런 놈은 필요가 없다. 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왕에게 보고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그들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문제가 잘못하면 누구에게까지 번질 수 있는 거예요? 환관장에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에 누가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세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내 행동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말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이 음식을 거부한다? 왜?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거부한다. 여러분, 이 우상을 누가 섬깁니까? 바벨론 왕이 섬겨요. 그러면 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거리입니다. 사건이에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생깁니다. 잘못되는 거 아닐까? 뭔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해를 입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그냥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환관장인 이 다니엘을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에게 데려갑니다. 감독하는 자에게 데려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 감독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자,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저에게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돌한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 이놈 봐라.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네. 자기 주제도 모르네. 왜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관대작의 아들입니까? 귀족의 아들입니까? 왕족입니까? 아니요. 누구예요? 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할 때 이 말을 들은 감독이 어떠하겠어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감독이 다니엘의 척을 허락해줘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인다 이런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 혼자서 이단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쭉 공부를 좀 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고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열흘 후에 보니까 여러분 누구의 얼굴이 제일 아름다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물하고 채식만 먹고 못 살겠더라고.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요. 비건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요 채식 위주의 삶을 살아요. 고기 안 먹어요. 그래도 살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풀만 먹고 못 살겠어. 허기져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다른 소년들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이제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뭐만 줬다는 거예요? 채식과 물만 먹는 이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의 이러한 제안은요, 굉장히 무모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내가 원치 않는 땅에 끌려와서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로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올바로 산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 수 있을까? 이야기입니다. 내 육체는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뜻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은요,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이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는 육체는 내가 힘이 없어서 여기 끌려와 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 복 주신 이야기가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학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삶 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더라. 환상을 보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꿈, 환상, 이거 해석하는 거는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은사도 주세요. 자, 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말한 대로 뭐예요? 3년 동안 교육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자, 3년 후에 이제 왕이 그 교육시키라고 한 이 소년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소년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낫다고요?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려면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을 키우면서 야, 공부해야 돼, 공부해, 교회 안 와도 돼, 공부해야 돼. 결국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왜? 부모가 그렇게 키웠잖아. 야, 공부해,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 다 성공합니까? 공부하면 인생이 다 잘 돼요?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크는 자녀들이요, 나중에 보면 다 잘 돼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식들을 이렇게 못 키워.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야, 교회와 안 가. 말을 안 들어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앙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키우세요. 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면요, 내가 키운 것보다, 따라해보세요, 10배나 더 훌륭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소년들이 다 모여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다른 소년들보다 몇 배 더 지혜로웠다고요? 10배. 왜 이런 축복을 발로 걷어차냐고요? 여러분들이 가르쳐봐야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면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요. 알면서 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따라해보세요. 학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머리 나쁜 소년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최소한 몇 배? 10배는 더 귀한 사람으로 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지혜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살아서 총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해요? 메데바사한테 멸망을 해요. 이 메데바사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정권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잘 나가던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돼요? 다 잘려요. 다 잘려. 안 써. 그런데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어.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 그러면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높은 벼슬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처형을 당해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살아남아. 그리고 메데바사에서도 뭐가 돼요? 총리가 또 돼.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다니엘이 뭐 대단한 뜻을 정했다고. 에? 세상 사람들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아이, 무슨 뭐 대단한 뜻을 정했다고 목사님 졌다고 설교를 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단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는 누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뜻을 정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마지못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뭐를 정하자? 뜻을 정하자. 뭘 정하자? 뜻을 정하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래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여러분들이 첫걸음 띄고 가면 두려움도 있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